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통해서 영적인 최고의 힘을 얻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정규인 전도 캠프가 임마누엘 온양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강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좀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던데 캠프에 대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번에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분한테 이런 얘기를 인사를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한대요, 저보고. 뭘 축하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임마누엘 온양교회 주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인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인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야 될 응답들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이제 매번 쓰실 때마다 온양에 대한 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번 캠프가 지교의 모델 될 수 있는 그런 캠프다, 이런 메시지도 하시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또 간증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라는 것밖에 고백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다음 주 11월 3일이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10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10월 마지막 주에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에 많은 응답과 증거들, 현장의 축복들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9주년 지교회 순회 예배 하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지금까지 임마누엘 온양교회 파송 받아가지고 제가 뭐 했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전도운동 하라고 보냈는데 사실상 나는 10년 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 9년 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상우 목사님이 9주년 때 지교회 순회 예배 때 주신 메시지 제목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작을 새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교회 순회 예배 지나고 원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메시지 받아오는데 계속해서 원단부터 하시는 말씀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교회가 30명밖에 안 되는 데는 30명밖에 될 수밖에 없는 틀이 있다, 그걸 깨야 된다. 교회가 100명 되는 거는 100명 될 수밖에 없는 틀이 있다, 그걸 깨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전도자 유 목사님 메시지가 제한테 가슴 깊이 꽂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30명, 100명 될 수밖에 없는 그 틀 속에 있구나. 이거 깨지 않으면 지역을 복음할 수 없고 세계를 복음할 수 없고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여름이 지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8월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8월 27일 날 창원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이게 이제 제목인데 서론을 탁 하시면서 첫 번째 꺼낸 단어입니다. 인생과 전도운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임마누엘 온양교회 전도운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작을 해야겠구나. 근데 그때로부터 해서 제가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11월 3일까지 날짜는 저희 중직자들이 정했어요. 2009년도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지교회 순회 예배는 뭐 조금 앞으로 당겨도 되고 조금 늦춰도 되니까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11월 3일 날 11월 첫째 주에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중직자 전도기획 때. 이러고 난 다음에 제가 11월 3일 날 지교회 순회 예배 10주년을 한다고 딱 계산해보고, 그리고 하반기 전도 캠프가 하필이면
작년부터 해서 하반기 전도 캠프를 지교회당을 순회하면서 캠프하자 이랬는데 밀양에서 작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0주년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온양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고 진행하는데 하필이면 10주년이라 10주년 앞서가지고 캠프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임마누엘 온양교회 제 인생에 터닝포인트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삼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따겠어요. 그 결단이 뭐냐,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이 진짜 전도 캠프를 두고 10주년을 두고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자. 왜 그러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 그래서 그거부터 바꾸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영적 상태부터 바꾸자라고 결단하고 제가 중직자들한테 묻지도 않았습니다. 9월 2일부터 해서 10월 11일까지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40일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 나 교회 현장의 틀을 바꾸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40일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캠프를 두고 10주년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고 팀을 구성하자. 왜 그러냐, 8월 27일 날 창원 집회, 경남 집회 하시면서 유 목사님 숙제를 주셨어요. 그 숙제가 뭐냐, 지역을 책임지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책임질 제자 30명을 확보하세요. 모든 목사님들은 전도운동의 터닝포인트 될 수 있는 제자 30명을 확보하세요. 제자 30명을 확보해가지고 237 훈련, 강사단 훈련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30명이 안 되면 5명이라도 찾으세요. 8월 27일 날 경남 집회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러면서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쭉 봤어요. 저희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지금 제적이 한 50명 됩니다. 어른 제적이. 그리고 렘넌트가 한 30명에서 전체 합치면 한 80명 됩니다. 요번에 이제 10주년 영상을 만든다고 이렇게 쭉 하는데 렘넌트부 첫 예배 드렸던 사진이 나왔어요. 렘넌트부 첫 예배 때 드렸던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렘넌트가 3명 딱 앉아있더라고요. 3명.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애들 3명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3명 앉아있더라고요. 그 뒷좌석에 유명수 장로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지교회 담당 장로님으로 우리 유명수 장로님 오셔가지고 감사하죠. 10년 지나면서 렘넌트가 30명으로 지금 이제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이 제적이 한 50명으로. 근데 제가 왜 결단했냐니까 50명이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려고 하니까 진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베트남을 두고 복음화하고 중국 복음화 두고 기도하고 인도 복음화 두고 기도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베트남 복음화, 중국 복음화, 인도 복음화 안 되겠더라고요. 온양온산 소생 복음화 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30명 제자가 없는데 그러면 30명 제자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제가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7팀으로 나눴어요. 7팀으로 나눴는데 여전도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5팀, 남전도의 중심으로 해서 2팀, 한 팀에 팀장님 1분 세우고요, 부팀장님 1분. 근데 7팀 중에서 부팀장이 있는 두 분 계시는 팀이 한 군데 있었어요. 이래서 제 나름대로는 전도운동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제자 15명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40일 집중을 하는데 특별히 15분의 우리 팀장, 부팀장님은 저하고 카톡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같이 포럼하고 같이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40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영적 상태부터 바꾼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이고 절묘한 시간표냐 하니까 237 훈련하면서 유 목사님이
첫 강의가 뭐였냐니까 그것도 똑같았어요. 예틀을 새 틀로 바꿔라. 내 예틀이 안 되어지고 새 틀로 바꿀 수 있는 인정만 되어지도 그때부터 역사를 한다. 이러면서 메시지 주는데 거기에 첫 강의의 강의 내용이 뭐냐? 전도 캠프의 새 틀 그러면서 7가지 캠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제목입니다. 첫 번째 캠프가 뭐냐? 준비 캠프다. 두 번째 캠프가 뭐냐? 이전 캠프다. 세 번째는 이후 캠프다. 서밋 캠프고 미션 캠프고 파송 캠프고 실제 캠프다. 아마 유 목사님 지금 핵심을 요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준비 캠프, 오늘은 예틀을 바꾸는 이전 캠프. 근데 거기에 유 목사님 7가지 캠프 하면서 6가지 준비가 안 되면 캠프를 하지 말아요. 6가지가 준비되었을 때 실제 캠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6가지가 뭐냐? 준비 캠프. 쉽게 말하면 캠프 하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 캠프할 사역자들이 먼저 힘부터 얻으라. 저희는 모르고 했는데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 전 성도들 7개 팀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7개 팀을 나눠가지고 15명의 팀장, 부팀장님이 저하고 포럼하고 나머지 팀장들, 부팀장님은 각 팀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준비 캠프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캠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캠프 이전에 응답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캠프다. 캠프 나갔을 때 이후의 제자들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준비가 딱 됐던 거예요. 이러면서 40일 동안 팀장님, 부팀장님하고 집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는 저희 교회가 이 캠프를 두고 10주년을 두고 특별 새벽기도 하자. 이래서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캠프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제가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새벽기도 때 5일 동안 제가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캠프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요번에 임마누엘 온양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이 현장을 간다고 모이는데요, 캠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다수라. 본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캠프가 일어나는데 온양에서는 여기 와가지고 캠프하는 인원이 소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불신자가 전도되면서 숫자는 늘었는데 캠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라. 근데 감사하죠. 요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캠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한 거예요. 이러면서 캠프에 대한 눈 열고, 그러면서 D-Day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되어지고 이전 캠프, 이후 캠프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돼가지고 문을 여신 것 같아요. 26명이 영접했다, 17군데 다락방에 문을 열렸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전에 준비가 되어지고 이전 캠프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이번 캠프였어요. 그리고 저는 온양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데 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전도운동 되려면 김도균 목사 혼자서는 절대로 전도운동 못한다. 온양 온산 서생 6만 영혼 살릴 수 없다. 그러면 중간 사역자가 일어난다. 그 중간 사역자가 15명의 팀장, 부팀장이었어요. 제가 이분들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했는데 30분 딱 모였습니다. 30분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현장에 대한 메시지 주고 기도 제목 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양온산 서생을 책임질 제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온양온산 서생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인도받아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 40일과 특별 새벽기도 조금 인도받았는데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러면서 캠프에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까지 캠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와 안 된 건 아닌데요,
이번에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3일 동안 캠프 하는데도 이건 진짜 하나님 하시구나.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야, 이거 진짜 잔치다.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지는 게 영적으로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면서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5명의 어른들하고 2명의 렘넌트가 교회에 왔어요. 저희 교회가 50명 저적인데 5명 왔으면 10%온 겁니다. 꽉 찼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조금 캠프에 마음 담고 현장에 마음 담고 미리 준비하니까 조금 영적인 상태 바꾸고 사역자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준비들을 하니까 그 후에 오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와지더라는 걸 확인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번에 캠프하면서 그렇게 가정복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가정복음의 문들을 좀 열어줬어요. 차오기 장로님 오빠 복음 받았죠. 이영성 권사님 오빠 복음 받았죠. 우리 초창기부터 계신 분은 알겠지만 박인순 권사님 남편분, 박인순 권사님 남편분 같은 경우는요, 첫째 날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박인순 권사님이 남편 뇌경색 왔다고 쓰러졌다고 전화를 했는데, 캠프 한다고 집사람이 정신없어가 둘째 날 저녁에 가르쳐줬어요. 캠프 끝나고 제가 갔어요. 캠프 끝나고 왔는데 뇌경색 왔으면 만약에 심하면 거의 반신불구 되겠죠. 일어나기 어렵겠죠. 근데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앉으셔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제가 간다고 인사하실 분이 아닙니다. 한 번은 신방 갔다가 쫓겨났어요. 목사 왔다고. 그리고 요즘은 조금 나아져가지고 목사 간다 그러면 도망가십니다. 근데 오도 가도 못하고 목사가 간다고 가니까 앉으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잘 왔다고. 이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이제 자존심이 강하니까 주위에 이제 상황을 딱 보더니 그래도 이 병상에서 어떻게 내가 영접 기도하겠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기도하셔야 되니까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이러고요, 제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박인순 권사님한테, 부인한테, 목사님 음료수 좀 드리라면서요.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가문 복음화가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문을 계속 열어요. 그리고 요번에 캠프하면서 요번 캠프 끝나면 다민족 주교회를 열 거다. 저희 온양에 이제 김상희 전도인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RTS 처음 갔어요. 올해 RTS 처음 갔는데 저는 15억 중국 살릴 문이라고 생각하고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을 RTS 보냈어요. 여러 가지 어렵겠죠. RTS 보내는데요, RTS 간다고 결단했는데 원래 1월 달에 그렇게 안 가져졌던 아이가 가져지게 되고 원래 1월 달에 출산했어요. 근데 RTS 간다고 결단을 딱 했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반대했냐? 어머니가 반대. 네가 지금 정신 있냐 없냐? 지금 나이가 몇이고 지금 애도 키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RTS 가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근데 그렇게 반대하고 또 지금까지 이제 밖에 나가지고 일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되잖아요. RTS 가면 이제 수입 다 끊기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인 됐다고 본교회에서 30만 원을 사례비 줍니다. 한 달에 그 조선소 화청업체 가가지고 일하면 못 받아도 200, 많이 받으면 300, 400 이래 받을 건데 30만 원 받아가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결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양교회에서 30만 원 더 해가지고 지금 60만 원 받고 있어요. 제가 11조 올라오는 걸 제가 계속 보잖아요. 11조 올라오면 6만 원 딱 올라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부부 살고 그 다음에 애 지금 낳아가지고 지금 돌 안 되는 애 키우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김상희 전도인이 중국에 대한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사역에 대한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감사하게 이번에 캠프에 문이 열리는데 중국 현장으로 문들이 쫙 열렸어요. 중국 현장으로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중국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문이 딱 열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조선족 두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한 사람은 남편은 온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서 일하러 갔다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신학교까지 공부했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만나져가지고 지난주에 교회 오고 박인자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온산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그 시기에 같이 애를 낳았어요. 그 지금 태영합으로 다락방으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 박인자 집사님이 태영합 다락방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는데 뭐라 기도 제목을 내냐니까 자기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중국 사람인데 같이 만나지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복음 전하고 싶으면 조선족 입디까 한족 입디까 물으니까 조선족 아니고 한족이래. 한족이란 말은 한국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복음 못 전하니까 다음에 만나거든 전화번호를 알아와라. 그러면 김상희 전도인이 연결해가지고 복음 전할까 했냐.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뭘 하냐니까 나갔는데 만났다는 거라. 박인자 집사님은 한국말밖에 모르고 이분은 중국말밖에 모르는데 전화번호를 따왔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설집맞이 했는지 하여튼 따왔어. 이래가지고 이번에 연결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복음 받고 낳자마자 캠프하는데 교회 왔다니까요. 캠프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첫째 날 캠프하는데 같이 참여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날 태영합 다락방인데 태영합 다락방에 왔어. 이제 원래 주일날 와야 되는데요. 주일날에 중국에 계신 모친이 다시 중국 들어가신다고 나왔다가 들어가신다고 공항 이제 말해드린다고 갔다가 다음 주부터 오시겠대. 그러니까 이제 제 집사람이 태영합 다락방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 누구누구 엄마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러니까 이 성도님이 중국말로 뭘 하냐니까 다음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납시다. 목요일 날 태영합 다락방에 또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계속. 저희 막내 딸내미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초창기에 저희 교회 다녔대요. 다녔는데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사람한테 이왕 피아노 학원 다닐 거 앞으로 저분 전도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딸내미 이제 막내딸을 거기 피아노 학원 보내라. 요번에 캠프하는데 캠프한다고 들어갔는데 그 원장님 복음받고 영접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문 열린 거예요. 차오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연결돼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유정재 집사님이 있는 울산광역매일 그 신문사의 기자분인데 제가 잠깐 만나가 식사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큰 딸하고 이제 동갑이라 고3. 근데 이제 상고를 가가지고 취직을 했대요. 취직을 했는데 이번에 취직한다고 이력서를 딱 쓰는데 종교란이 있는데 쓰지를 못하겠더래. 그 딸이. 그 집에 와서 묻더랍니다. 아빠,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종교가 없어요? 묻더랍니다. 그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종교를 쓰라 이러니까 자기는 불교를 싫대. 그 불교 싫으면 그럼 기독교 써라요. 기독교 썼대. 한 번도 교회도 안 왔는데 기독교 썼대요. 그러면서 그런 딸이 있는데 자기도 고민하고 한 번도 교회 안 갔는데 자기가 종교를 정한다면 기독교를 하고 싶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받고 그 지난주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요 쭉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얼마든지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구나. 그리고 캠프를 한다고 했지만은 진짜 캠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번 캠프 이후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어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캠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진짜 캠프를 한 것이다. 감사한 거는 캠프 뒤에 3일 뒤 이후에 지금 계속 역사를 합니다. 제가 강 목사님 신방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캠프는 아직도 ING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캠프의 역사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집사람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이런 응답들이 오고 있어요. 저도 가는데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여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감사한 거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10년 동안 아무 역사도 안 하는데 기도로 기다려주시는 우리 강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본교회 성도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러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배경이 안 되면 임마누엘 온양교회 진짜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온양교회 주신 응답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뿐만 아니고 본교회와 함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회복해서 울산과 동문염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하고 특별히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예틀을 깨는 캠프를 해라. 그게 지금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틀을 깬 준비 캠프, 오늘 메시지는 예틀을 깬 이전 캠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캠프하기 이전에 준비 캠프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캠프 한참 할 때요, 제목이 아니래요. 예비 캠프를 철저히 해라. 예비 캠프를 철저히. 조금만 캠프를 두고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 하면서 전도대상자를 옆에다 쭉 적어놓고 그거 두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 제목, 기도한 그 대상자들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현장에 마음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면 문은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초대교회 세계 정복의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냐? 첫 번째입니다.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익 중심이 아니고 성령 중심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요, 항상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동기입니다. 캠프하면서 유 목사님, 강 목사님 계속 메시지하세요. 동기를 버리라, 동기를. 캠프하면서 캠프를 통해 가지고 교회 부흥이 되겠다, 현장에 사람을 영접하겠다, 그게 전부 동기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임마누엘 온양교회 하면서 캠프하면서 교회 부흥 때문에 캠프하지 않게 없어서, 교회 부흥 때문에 임마누엘 온양교회 하지 않게 없어서, 그 동기 내버리는 게요 제일 중요해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고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조금만 우리의 이익, 자리 중심, 사람 중심 버려버리고 성령 중심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첫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5인 1조가 모였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인도 받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뭐 했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서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라고 오라 하는 사인 아니냐? 이래서 발걸음을 내디딘 그 걸음이 역사를 바꾸는 걸음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응답 이전에, 우리가 캠프 이전에, 현장을 살리기 전에 조금만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두란노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어요. 두란노의 역사를 보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바이라. 근데 그 이전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와지는 응답이 두란노 운동이란 거예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경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르게 말하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걸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이유가 뭐냐? 전통 형식의 틀을 깬 말씀 중심입니다. 강 목사님이 캠프하면 항상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뭐 어떤 말씀 하시냐니까, 캠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를 빼래? 그러니까 어떻게만 빼면 된대. 저는 이번에 캠프하면서 이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로 현장을 살려고 캠프한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메시지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10주년이 되고 임마누엘 온양교회 통해서 온양온산 서생 살리겠다고 정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강 목사님 통해서 계속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제가 15명의 제자들 모아놓고 주일날 간단하게 제자 모임 하는데요, 그 제자 모임 하는 메시지가 전부 다 유 목사님, 강 목사님 주신 메시지라고. 요래 가지고 조금만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시고, 아까 전에 제가 40명 우리 전체 인원 재정을 가지고 7개 팀을 나눴다, 이런 부분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주신 메시지 가지고 제가 성령 인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하려고 현장을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 가는 걸음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체험해야 우리가 주일날 받는 강단 메시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훈련 가서 받는 메시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0주년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2009년도 강 목사님이 2008년도죠. 임마누엘 온양교회로 이제 지교회로 파송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어느 집회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 주시냐니까, 세종로 하래. 세종로. 목회자는 현장 가서 교회 가서 세종로에 자세하면 된다.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임마누엘 온양교회로 파송 받아가는데 잘은 못하지만은 세종로처럼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세종로가 뭡니까? 발을 씻기는 노예. 교회 섬기고 교인들 성도들 섬기고 진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10년을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 없었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신 메시지를요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세종로다.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여기에 나를 파송한 거다. 그러면 세종로가 무슨 자기 주장이냐? 세종로가 무슨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있냐? 그런 거 없는 거다.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전도운동 하려니까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세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문을 열렸는데 그게 그냥 문 열린 게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한 거는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요엘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쭉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가 맞고 현장을 살릴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되어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현장 중심이에요. 이번 주에 2부의 메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이진영 권사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수많은 영혼들이 방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시선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 현장 중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게 아니고, 열렸다 그랬는데 거기에 불신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민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얘기했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 부부가 아마 사도행전 2장 9절에 10절에 11절에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로마를 도와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했던 그런 인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현장에. 어디에? 현장에.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의 문이 열렸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3천 제자를 끌어옵니까? 끌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3천 제자를 일으키신 거죠. 어딨냐? 현장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대한 구원받을 자,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현장 중심 되어지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관심 없었는데요, 조금만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 주위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름인데요, 여름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여름에는 이제 해가 빨리 뜨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항상 같이 타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젊었을 때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던 인물 같아요. 하신 분 같아요. 제가 이제 그분 차를 아는데 처음에는 벤츠를 타셨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SUV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하세요. 이래가지고 뭐 하세요? 여쭤보니까 지금 농사하신대요. 최근에 물은 겁니다. 얼마만큼 농사하세요? 그러니까요, 600평을 한대요. 그 오냐 이제 그 근처에 600평 땅 사가지고 노년에 거기 이제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새벽 기도 간다고 이제 쭉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항상 뵈면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이게 농사로 가시네요. 이래 물으니까 한날은 갑자기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는 게 꼭 새벽 기도 가는 폼이다 하면서 그래 이제 맞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이제 쭉 하는데 해가 이제 지금 점점 늦게 뜨잖아요. 그 요즘은 이제 새벽 기도 때 못 만나요. 여름에는 이제 해가 빨리 뜨니까 항상 그 시간에 이제 해 떠가지고 선선할 때 이제 일하러 가시는데 요즘은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졌어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르신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복음 전하려고. 어르신 가정에 놀러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현장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그 어르신한테 그런 인사라든가 그런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인사도 하고 그분에 대해 기도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만남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대하는 현장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요, 현장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복음 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도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성전에 있을 때도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나가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는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현장 중심 되어지면 문은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온양교회가 잘한 게 아니고 김도균 목사가 잘한 게 아니고
말씀의 인도 따라서 조금 성령 인도 받고 말씀 중심, 현장 중심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문 여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지역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 하라고.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역사를 앞으로 보게 된다면 2019년도 이전과 2019년도 이후로 나뉠 거다. 저도 왜 그렇게 말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10년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힘없고 이렇게 인도받았다면 2019년도 이후에는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거기에 2019년도 터닝포인트 전환점 삼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살리기 위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틀을 바꾸는 승부수를 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지금까지 메시지 듣고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전도가 어렵다, 현장이 부담스럽다, 이런 수준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특히 수요 예배까지 와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 틀을 깨고 진짜 하나님 준비하신 새 틀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한 번은 승부수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승부수를 걸어야 되냐? 복음의 승부수를 거세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을 다녀왔어요. 신방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 권사님만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복음은 저런 게 아닌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너무너무 큰데 안타깝더라고요. 얼마 전에 손, 다리 하여튼 넘어져 가지고 다치셨어요. 우리 캠프하는 날 밭에 일하러 갔다가 넘어지시가 갈비뼈를 부으셨어요. 그것도 부러지면 안 된다는 12번 갈비. 거기는 이제 살도 안 붙어있다네요. 힘줄도 안 붙어있다네요. 이래가지고 조금만 잘못했으면 안에 내장을 찔렀을 건데 다행히 그거는 비켜갔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뭐라 했냐니까, 권사님 감사하단 말 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지금 넘어졌는데 좀 덜 다쳤다, 부러졌는데 조금 안 다쳤다, 이거 감사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권사님이 진짜 오직 복음하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제대로 누려가지고 증인돼야 될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우울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직 복음해라. 권사님 인생 과거 발판 삼아가지고 진짜 오직 복음해라. 제가 말하면요 10마디 하십니다. 이 권사님 항상.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강 뭐 감히 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요 진짜 10년 만에 처음 얘기했어요. 그 권사님한테. 항상 감히 힘주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진짜 오죠. 권사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녀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고 다 바뀐다. 2부 예배 겨우 들으시더라고. 겨우 들은 게 아니고 2부 예배 힘들다고요. 가셔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1부 예배 드리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것도 다 잊어버리지 이러더라고. 2부 예배 들으세요. 그래서요. 허리가 아파가 누우세요. 누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죽어버리면 자녀들이 그래 볼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진짜로 복음의 생을 걸다가 갔다라고 순교했다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까 안 하니까 자녀들 볼 때도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실제로는 늘 갈등하고 늘 헤매고 인생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다 이루신 사실에 결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승부 걸어야죠. 그리고 진짜 기도에 승부수 걸으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라. 맞죠?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버러지처럼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택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조금만 누려버리면 역사를 할 건데 늘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붙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기도 조금만 하세요. 고래 들으면 안 돼요. 생을 들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오로지 기도 힘쓰느라 하면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 배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가난하고 무지한데 그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 했냐? 오로지 기도 힘썼어요.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승부수를 거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는지 안 살리시는지 승부를 한번 걸어보라니까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된대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한 번도 체험 안 해봤거든. 이번에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이요, 조금 체험하니까, 지난주 우리 차 부장님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주일날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기쁘다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뭘 가지고 기쁘고 뭘 가지고 힘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에 살아나는 거,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나고, 그게 정상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 번은 승부수를 걸어야 돼. 2019년도 다 갔습니다. 또 지나고 나면 2019년도 유 목사님이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라 했더라 라고 끝낼 겁니까? 진짜로 2019년도에 예틀을 깼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틀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 대한 승부수를 거는 오늘 밤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마누엘 온양교회 캠프에 대해서 간증할 거는 없습니다. 주신 응답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고요,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도록 지금까지 참다가 조금 전도운동 하겠다고 목사가 성도가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문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은 영혼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여시겠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승부를 겁시다. 진짜 승부수를 겁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울산과 동문남 살리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캠프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문들을 열어 가실 겁니다.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울산과 동문남 살아나게 하시고 민족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축복 강단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단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응답의 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 응답들을 가지고 울산과 동문남 살리며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현장 중심이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축복들을 찾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가는 현장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에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는 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며 가장 멋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전도운동하여서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증거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237 나라 살릴 만큼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거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게 하옵시고, 이 응답들을 가지고 울산과 동문남 살리며 민족 세계복음하며 237 복음할 만큼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